이거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마태복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구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또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있어서 오늘은 마태복음이 어떤 성경인가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은 다음 주부터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몇 권인지 아세요? 네. 누가 수집사 시험인가 이렇게 냈대요. 문제를. 성경은 몇 권입니까? 그러니까 한 권 이렇게 썼어요. 한 권 맞죠, 그죠? 그리고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맞게 해줬을 것 같아요. 한 권 안에 66개의 작은 성경이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우리 이제 모세오경 이렇게 해요. 제일 앞에 5개 모세오경. 왜 모세오경이라고 했을까?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가 썼는지 안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오늘날은 누가 글을 쓰면 딱 증거가 남잖아요, 그죠? 이거 성경시대 성경은 이거 내가 썼어 이렇게 확실하게 표시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구약 성경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여러 가지 안의 내용으로 봐서 모세가 썼을 것이다. 그러나 또 모세 시대가 아닌 내용도 많아요, 모세오경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든 뭔가를 했으면 그 다음에 구전으로 많이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는 이렇게 글씨로 전해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양이 일단 많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런 종이가 있는 게 아니고 양피지라 그래서 양피에다가 말려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파피루스라 그래서 갈대는 갈대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갈대보다 훨씬 두껍고 굵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펴면 커요, 종이처럼. 거기 이제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써서 전해졌을 텐데, 그게 소실 위험이 크잖아요, 그죠? 소실 위험이 그래 탈 수도 있고, 또 그게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내용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시점에 이렇게 모아져요. 그게 모아져서 그게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가 BC 한 700년 정도 돼요. 그때 아마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가 12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라고 그래요. 에스더부터 쭉 다 이제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은데 못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나가요. 그래서 에스더까지가 12권인데 이게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욥기가 나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우리는 이걸 뭐라면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와 가는 음악가, 노래 같죠. 이거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도 노래 형식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거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가서 이렇게 5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제일 앞에 뭐가 5권? 모세오경이 5권. 그 다음에 흔히 역사서라고 그러는 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12권. 5, 12. 그리고 시가서가 몇 권? 5. 그래서 5하고 12만 나누면 돼요. 구약 성경은 나눌 때. 5, 12, 5. 그리고 나머지 17권이 남아요. 17권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언서의 시작은 어디부터요? 이사야부터 예언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까지가 이 5권을 또 해요. 예언서 중에 앞에 5권은
길어. 내용이 길어. 그래서 대예언서. 예언서 앞에 대자를 붙여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내용이 짧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소예언서 이렇게. 예언서가 12권인데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그럼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39권인데 처음에 5, 그 다음 얼마? 12, 그 다음 다시 5, 그 다음 다시 5, 그리고 12. 소선지자 12권이에요. 그래서 5, 12, 5, 5, 12. 그렇게 하면 몇 권일까요? 39예요. 뭐 이렇게. 암산해 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구하기가. 5가 3개, 15, 12가 2개, 24, 39.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는 흔치 않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5, 12, 5, 12. 예, 이렇게 구약을, 이게 이제 여러분, 그런 거 목사님 왜 하세요? 이게 이제 신학하면 이게 분류예요, 분류. 성경 분류,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5, 12, 5, 5, 12. 이 숫자 이거 누가 개발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이거 나온 게 아니고. 제가 하도 이제 저도 그게 쉽지 않고 이게 다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 그냥 숫자로 5, 12, 5, 5, 12. 이런 분류가 딱 되잖아요. 그죠? 5, 모세오경, 12, 역사서, 5, 시가서, 그 다음에 다시 5, 대선지서, 12, 소선지서. 이렇게 앞에만 하면 되죠. 모세오경은 또 우리 모세오경 다 알죠, 그죠? 그 5권까지는 외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잘 안 돼요, 그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에스더는 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비니까 에스더까지가 역사서구나. 그리고 그다음에 욥기부터는 시가서구나. 그다음에 이사야부터 예언서인데 쭉 크게 5권을 우리 대예언서라 그런다. 다니엘서까지. 그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12권인데 소예언서다. 그래서 구약 39권을 딱 정리됐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숫자 시작. 5, 12, 5, 5, 12. 네, 어떻게 자랑하세요? 구약 어떻게 나누는지 알아? 며느리 불러가지고 구약 어떻게 분류하는지 너 아니? 이렇게 해서 모르지? 이러면 5, 12, 5, 5, 12 이렇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번 정리를 해서 지금 다 정리된 거예요. 다 정리됐죠? 그러면 구약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그죠? 27권. 그래서 기독교인 집에 가면은 번호가 대부분 뭐예요? 39, 27. 어디 교회 가서 비밀번호인데 잘 모르면 뭐예요? 39, 27, 39, 27 갖고 막 조합하면 대충 열려요. 대충 열려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비슷한 거 썼었어요. 근데 하도 이제 쉬워서 바꿨어요. 이제 신약은 마태복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게 마태복음인데 신약은 이제 구약이랑은 나누는 게 조금 더 복잡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을 뭐라 그래요? 우리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전기적이죠. 예수님 전기인데 예수님이 쓰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서 1서, 제1복음서, 제2복음서, 제3복음서, 제4복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4복음서는 뭘까요? 요한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1복음서는 마태복음. 오늘부터 할게요. 이제 마태복음이요. 그 다음에 복음서 다음에는 예수님 이야기 다음에 누가 이야기 나와야 돼요?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앞에 네 권은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은 우리는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까 구약에는 역사서가 몇 권 있었어요? 12권 있잖아요, 그죠? 신약에 몇 권 있을까요? 한 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다음에는 사도들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을 많이 저자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 서신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부터 쭉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딱 순서가 있어요. 로마서, 다음에 뭐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쭉 나가서 빌레몬서까지가 13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고 빌레몬서 다음에가 히브리서인데 이제 히브리서는 저자를 잘 몰라요. 히브리서부터 뒤에 쭉 나머지를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3권을 바울 서신, 그 뒤에 나머지를 일반 서신, 그리고 제일 끝에 한 권은 뭐예요? 예언서, 요한계시록, 예언서. 그래서 나누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권, 1권, 13권, 8권, 1권. 아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더 해볼까요? 사도하기
1 더하기 하면 5 더하기 13 하면 5 더하기 14 그럼 18 그 다음 8 더하면 26에다가 네, 26 그 다음에 27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집어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거 휴대폰으로 계산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은 구약은 그렇게 신약은 이렇게 그리고 분류한다. 복음서, 역사서, 바울 서신, 그다음에 일반 서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예언서 이렇게 분류하는구나. 또 조금 더 들어가면 바울 서신도 사실 또 분류해요. 바울 서신은 13권을 우리는 바울이 어디에 썼느냐? 감옥에서 쓴 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보낸 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바울 서신 중에서도 그냥 일반 서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분류하는 것도 신학교 가면 배운다더라 뭐 이런 정도 같아요. 그래서 총 우리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를 시작하는 창세기를 구약 시작하는 창세기를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마태가 썼어요. 자, 그러면 또 퀴즈 하나.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복음서가 이게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인쇄술은 상당히 나중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 복음서들이 이렇게 신약도 쓰여질 때는 그때는 다 양피지나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 그 종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 많겠죠, 그죠? 아무튼 마태가 썼는데 야 이거 마태복음은 마태 이렇게 복음 지금처럼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런 제목이 없을까요? 네, 없어요. 없어서 이런 제목은 누가 후대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이거 마태가 썼구나. 마태가 썼을 걸 추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니까 확실히 마태가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정말은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표시 안 해놓는 대부분이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바울이 저자라는 것을 곳곳에서 밝혀요. 나 사도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우리 성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그러더라도 바울 서신 역시도 그 제목은 로마서 이런 제목은 누가 붙였을까요? 바울이 아니에요. 그냥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데 무슨 제목 쓰지 않잖아요, 그죠? 편지 쓴 걸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그 제목을 붙여준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전해지는 거죠. 마태복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성경이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안 중요하고 이런 건 없어요. 다 중요하죠, 그죠? 우리에게는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배열하는 것도 이제 이 배열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배열했을까요? 사람들이 배열했죠. 그 시대 학자들이 배열한 거예요. 적어도 마태복음을 배열하는 것도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제일 앞에 놓은 거죠, 그죠?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기보다도 성경을 이렇게 그럼 요한계시록 안 중에서 제일 뒤에 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순서대로 쓴 거 아니냐?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늦게 쓰여졌다라고 추정되는 건 요한계시록이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죠? 내용이.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왕적 메시아, 왕적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확 부각시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확 부각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마태복음은 또 뭐예요? 성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확 부각되는 거예요. 누구로? 왕으로, 메시아로 확 부각시키는 게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아마 제일 앞에 놓여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어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 위로 누구의 자손, 결국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쭉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쭉 어떤 근원, 뿌리를 찾은 거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쭉 가서 결국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해서 왕의 자손,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게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었다라고 보고 마태란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우리 이름에 무슨 한자적인 뜻 말고는 그런 뜻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다 유대 이름들이 다 뜻이 있어요, 그죠? 대부분.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후 한 60년 정도 지나서 3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0년 정도 지나서 아마 60년이나 70년 정도쯤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마태는 우리가 무슨 마태래요? 세리 마태라는 써요. 세리가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세청 직원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시대에는 이런 세리가 그런 어떤 오늘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로마가 이제 로마 제국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는데 그 다 자기들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 로마로 보면은 다 이제 타민족을 지배하는데 가서 이제 제가 생각에 로마가 상당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머지 종교 나머는 다 자유를 줘요. 두 가지를 강요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세금 분제, 세금 잘 내. 그리고 분대는 안 돼. 그래서 분대는 안 돼요. 하지만 자칫 취하는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밤 로마 장병에게 잡혀가요, 아니면은 유대인 그 군인에게 잡혀가요. 유대인 군인에게 잡혀가요. 그 대제사장 집에 있던 그런 그 유대인들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리고 있는 그런 치안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죠. 잡아서 족치고 누구한테 넘겨요? 로마 이제 장병에 높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그 로마 병사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덤을 지키잖아요, 그죠? 지킨 건 로마 병사가 아니에요. 그때는 또 누구예요? 또 자치 그 제사장들의 권한에 있는 그런 치안, 그 유대인 자치 병사들이 지키는 거죠. 치안 병사들이. 그런 거는 되는데 자기들 어떤 자체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인력은 되지만 군대는 안 돼요. 그래서 로마가 상당히 똑똑하게 통치한 거죠.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나는지 못하게 힘을 못 쓰게 하고 또 뭐만 내라? 돈만 잘 내라. 그래서 제가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세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로마 정부하고 가서 협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세금을 어느 정도 걷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당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걷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나머지 뭐예요? 그럼 100만 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110만 원씩 걷어 10만 원 누구 거예요? 세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상당히 그 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세리를 유대인들은 상당히 좋아하지 않죠, 그죠? 그러나 맨날 예수님이 그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피 빨아먹는 놈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같이 밥 먹고 막 이러니까 야 너는 왜요? 우리가 싫어하는 저 세리랑 같이 노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나가고는 뭐예요? 확 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죠? 왜 썼겠어요?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마태복음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신약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책으로서 신약 복음서 네 권의 이 다른 복음서랑은 다른 관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신학하기 전에 왜 복음서가 네 권씩이나 돼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지만 다른데 같아. 또 같은데 달라. 그죠? 그러니까 읽고 나면은 이 복음서를 쭉 끝까지 한번 읽고 나면 이게 어디 헷갈리잖아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 공관복음을 해. 관점이 비슷해요. 똑같이 나나. 요한복음 다르고.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난 지금도 헷갈려요, 사실은. 이게 어디 내용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자세히 안에를 유심히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장본사님 예를 들게요. 장본사님은 이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장본사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느끼는 게 장본사님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똑같은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같은데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본사님은 아름다우셔 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장본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나 했는데 장본사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춤을 잘 추셔. 그거 보고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공동체마다 표현이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같은 기적을 보고도 같이만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왜 저는 그랬을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그냥 합쳐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버리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같은데 다른 듯한 걸 그래도 예수님 그 복음에 합당한 네 권을 선정한 이유는 자세히 들어가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러한 장점, 또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러한 장점이 있고 누가복음은 이러한 장점, 요한복음은 확실히 다른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 공동체. 그래서 복음서들은 또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 특히나 그 사람,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획일화처럼 딱 획일화를 만들어. 마치 저 어디에 무슨 주체사상처럼 딱 획일화 시켜가지고 같은 걸 막 시켜. 뭐 남의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 다 아시잖아요.
그거 다 외워야 되잖아. 안 외우면 끝났으니까. 한때 그 외운데 지금 잘 생각하네. 나는 뭐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국회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외우잖아요, 그죠? 우리는 국회에 대한 맹세 이런 것들 우리 다 이사불란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느 시대인가는 5시인가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쫙 울리면은 다 뭐요? 이렇게 하고 있고 기억나세요? 정말 이게 옛날 일 같은데 그 누가 했던 일이에요. 우리 했던 일 우리가 여기 다 그 세대잖아요. 이게 요즘 애들이 그들은 뭐라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었어? 무슨 우리 다 문화재 우리가 살아있는 문화재들이에요. 근데 또 뭐야? 장로님은 딱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칼같이 있어요. 근데 꼭 장로님 가서 있죠. 뭐야 안 했네. 그래도 잡혀가요. 아무튼 그 어떤 그 공동체에 또 그 사람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다 각자 다른 것을 성경이 그대로 실어서 저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누가 뭔가 일사불란하게 막 이게 사람이 쓴 거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우리 북한 사람들 보면은 가끔 이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안 됐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 옛날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왜 저걸 못 깨달을까? 뭐 이런感じ. 근데 요즘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난 날을 보면은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특히나 뭐 특별한 사건들 같은 거 보면 사실 이렇게 감춰주고 조작된 것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그런 것들을 탈피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제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단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단들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게 뭔가를 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통일화시키는 거죠. 통일화시켜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 이단들 보면은 교리를 쉽게 해요. 쉽게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들어가서 인터넷을 봤는데 그림으로 그렇게 잘 설명을 해놨다라는 거 성경을. 그 어디 걸까요? 그 신천지 거예요. 그림으로 쉽게.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단순 반복되는 걸 계속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가 돼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깨달아도 못 나와요.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일정 면에서는. 그러나 그게 뭐예요? 자유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구속이죠, 그죠? 구속인데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나는 로마서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강제로 너 내 종해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는 뭐예요? 그냥 강제 아닌 듯 강제하는 거죠, 그죠? 아주 교묘하게. 그게 이단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 자기네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안 주는 것처럼. 그 뭐예요? 마치 무당 같잖아요, 그죠? 무당들 보면 자기가 굿 안 하면은 뭐 이게 안 없어지는 것처럼, 그죠? 뭐 산재라 그러나 그런 게 안 없어지는 것, 뭐 자기 아니면 못 막는 것처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이 막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잘 쓰여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쓰여졌다? 잘 쓰여진 것을 이렇게 모은 거죠, 그죠? 잘 모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쓰여졌는데 다른 복음서들과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약속된 메시아, 왕적인 메시아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태의 관점은 약속된 메시아, 왕적인 메시아 이제 이런 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 이제 신약 성경 보면 특히 바울 같은 데 보면은 다 어디를 인용해요?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돼요. 신약 성경에서 성경에 따르면 성경을 보면 이건 여기서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신약 성경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고 그래요. 복음서 중에는. 그래서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혈통을 추적해서 그 혈통의 시작이 어디다? 아브라함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앞에 보면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구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유대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계보를 밝힘으로써 마태복음서는 유대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힘센 메시아. 원래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뭐예요? 탈출을 시켜줄 수 있는 강한 군대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런 메시아. 마치 다윗 왕 같은 메시아라고 했는데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영적으로서 온전하게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군대를 갖고 싸워서 로마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러 왔다 그래요? 죽으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랑은 전혀 다른 메시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많이 박해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다른 메시아죠. 그죠?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의 정당성을 누가 마태가 마태복음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줄 분이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기는커녕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려고 세상에 왔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죠, 너무나 똑똑하죠, 그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마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공통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마태와 사도 바울은 전혀 배경이 달라요. 성장 배경이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른데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지만 다른 듯한 같은 얘기.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에서 예수님을 똑같은 느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가 느낌이 달라도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획일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획일되게 뭘까 자꾸 몰아가면 그 이단이에요. 다 각자가 예수님을 믿지만 마치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몸과 같아 그러잖아요. 그죠? 눈은 눈대로, 귀는 귀 다 다르지만 뭘 구성하고 있어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다르지만 결국 누굴 구성해? 교회를 구성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발톱은 발톱대로, 눈은 눈대로 다 달라도 결국 몸을 구현하듯이 즉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을 깨달을 때 이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발이야? 나는 왜 발톱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프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를 이렇게 써주셔서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둥그릇은 둥그릇대로 다 하나님이 잘 써주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그러한 얘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시대가 바라는 메시아가 다르게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메시아, 보이지 않는 군대를 가지고 온 그 메시아.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잘 알아요, 그죠? 예수님 출생인도 잘 알아요. 예수는 갈릴리라는 걸 아주 촌동네에서 아버지가 목수니까 예수님은 직업이 뭘까요? 목수예요. 아버지가 목수라서 이 세상의 아버지죠. 그죠? 이 세상의 아버지가 목수라서 목수인 겁니다. 아버지가 요셉이죠. 그죠? 아버지 목수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목수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주특기가 뭐라고? 소의 멍에를 잘 깎았다라고 그래.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죠? 없는 얘기인데 믿거나 말거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또 그 부모도 잘 알죠. 그죠? 잘 알죠. 마리아 잘 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차라리 대제사장이 아들로 왔다든가 이러면 뭔가 좀 그래?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전혀 그죠? 그 시대 인정 못 받는 그죠? 그래서 우리 또 예수님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즉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적어도 믿음이 올바로 서가지고 가고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또 우리를 그렇게 녹록지 않게 하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누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삶이 혹시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거기서 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면은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좀 이렇게 이게 도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좀 신앙에서 딱 이렇게 옆집에 이렇게 있는 우리 정 보는 사람도 좀 기도해주고 지나가다 스님 만나면 뭐 밥도 한 그릇 사주고 그래서 그게 뭐 신앙이 좀 도도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뭐예요? 겸손해야죠, 그죠? 우리의 삶은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신에게 늘 순종하면서 100%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우리가 100% 순종하며 살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지, 그게 예수님이지. 그래서 100% 순종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무슨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행동으로 살아야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누가 채워준다고요? 예수님이 100% 순종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런 말을 우리는 뭐 십자가 보혈로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혹독한 시련을 당해서 그렇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의 시련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왕적인 메시아를 어디에서 신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지만 특히나 마태복음에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해요. 특히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왕국,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과 전혀 다른 새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왕국. 아무리 다윗 왕국이 강해도 뭐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강해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그죠? 아무리 이 세상에 뭐를 여러분이 많이 뭐를 해도 그거는 뭐예요? 그냥 영원한 것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세워질 그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우리에게 명령해요. 지상 명령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할 때 뭐 식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길 원하노라. 자, 제가 그렇게 여러분 기도 안수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또 나는 그렇게 기도해 주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 그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여기 보면은 목사만 그렇게 하라 그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 중에는 목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대표적으로 12제자가 있지만 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너희는 가서 여러분에게 우리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여러분도 세례 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목사님만 주는 거는 우리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약속해 놓은 거죠. 교회가 약속해 놓은 거지. 예수님이 뭐야? 누구나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말아라? 줘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셔도 되는 거죠, 그죠? 목사님 제가 누구 세례 주고 싶은데 줘도 돼요? 교회 나간다 그러는데요? 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주시면 돼요. 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해 줄 때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성자,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돼요. 그래서 이것만 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핵심 계명 하나 많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를 가르치라.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시대에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함께 계시는 것이고 죽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성령을 통해서 예수 영을 통해서 예수 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를 끝까지 함께 하리라. 이 세상에 너희가 살 때도 끝까지 함께 하고 그리고 뭐요? 너희가 죽어서도 내가 함께 한다 안 한다? 함께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장면이 스데반의 장면인 거죠. 죽을 때 누가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잖아요. 그죠? 웰컴.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 마음속에 건설하시려고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건설하는 그 제자들이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복음 다음에는 결국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각자 마음에
우리 각자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하나님 나라 건설된 사람이 이거 다른 말로 우리 성경 세례를 받았느니 뭐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교회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각자가 중요해요. 교회는 이게 잘못된 거죠.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지금까지 우리는 100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니까 건물 올리고 짓고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이 꼴이 돼가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유럽 그 큰 교회들 다 어떻게 교회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전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내 안에 니들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국가니까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뭐가 된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된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은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은 다 교인들이라 그러는데 뭐예요?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안 나타나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교회보다 앞서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굳건하면 자연스럽게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죠. 그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굳건한 교회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모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교회가 중요하다 보니까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도 교회 사람들이 와요. 그게 다른 목적으로 와요. 다른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못 만나고 사람을 만나지. 사람을.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니까 실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망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실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건 예예요. 가장 근래에 제가 본 뉴스 중에 승합차에 6명이 탔어. 대학생들이. 새벽에 빗길에서 이 자동차 뒤를 친 거예요. 승합차 뒤를. 뒤쪽에 탔던 젊은 아이가 대학생이 4명이 죽었어요. 그중에 여자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자가 3명, 남자 1명이지. 그러면 이제 한 예예요. 이건 모르나. 그 아픔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래서 한강에 빠져서 죽은 그 대학생도 아프지만 똑같잖아요, 그죠? 완전히 완전 죄송합니다. 나이가 적당히 들어서 죽는 건 우리가 다들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한 예로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 예수 믿는 가정에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쁜 거잖아요. 진짜 통탄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에 예수님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라면 그 부모가 그것마저도 뭘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 얘기가 손양원 목사라는 분이 되게 유명한 겁니다. 자기 아들 둘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학생인데 그때를 얘기하면 이제 공산당은 아니라 그 공산당을 추종하는 같은 또래 청년에게 총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큰아들을 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장례식장 기도문이에요.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 큰애 미국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놈만 아니라 둘째 놈까지도 같이 동석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다라면은 뭐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게 수대만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 전하지 않는데 나중에 돌아오면 뭐밖에 없어요? 금덩이가 아니라 돌덩이만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도 감사하다 나다?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중에 예수님만 이런 걸 얘기해요. 성경만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른 데는 뭐라 그래요? 뭘 해야지. 액땜을 해야지. 헌금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이게 교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 자유함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뭐예요? 교회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훅 가야 한 거예요. 훅 가버리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예요? 훅 가버리기. 몰라요? 우리 트로트 중에 뭐 있던데 훅 가버리기. 교회가 그냥 이단들에게 훅 가잖아요, 그냥. 교회가 그냥 신천지에 요즘은 별로 없는데 훅 가갖고 아니 그냥 다 망해버리거든요. 근데
교회가 망하는 거는 저는 뭐 별로 좋은 일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걱정 안 해요. 사실은 뭐가 망하는 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무너지는 게 걱정이에요. 그런 거예요. 교회 자체가 존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옛날에는 그렇게 소리 들었어요. 교회가 서야 된다. 교회가 서야 된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말.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교회가 서는 게 아니라 뭐가 서야 돼요? 여러분 각자 교회가 그 마음의 교회가 그 왕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서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무너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야? 죄송합니다. 모르시나 보다.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해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굳건한 뭐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이런 얘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런 마태복음의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굳건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확실하게 서서 어떠한 세상 풍파가 오더라도 훅 가버리지 않게 그렇게 노래를 바꿔야겠죠. 꺼버리게 아니라 훅 가버리지 않게 여기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더 설 수 있도록 꼭 서 있다라면 서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더 고추 설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